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제목이 상실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 상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자리죠. 사탄을 불렀다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심을 이렇게 또 드러내셨고, 또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서 까닭없이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치셔야 된다. 그러면 저주할 거다 하고 시험을 걸죠. 하나님이 이 사탄의 말에 말려든 게 아니라 욥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욥은 끝까지 이 과정을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지, 마귀의 꼬임에 하나님 속으셔가지고 또 이간질에 당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죠. 확신 있고 당당하게 정말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그 제한을 두죠.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하고, 또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어디다 두셨는가? 우리의 행동 그 자체도 물론 욥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든 그 믿어주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능력이죠. 덕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여유, 거기서부터 우리를 믿어주고 존경해주고 기뻐해주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조급해지면 누구 하나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가 있고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자리 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받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갑자기 이제 당합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너 이제 좀 준비하자.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 나서 실행하기까지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틈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와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오늘 또 상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엄청난 일이 겹겹으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상실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또 축복도 맡기고 물질도 건강도 사명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좋은 것을 맡기는 것은 쉽죠.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맡겨줄 수 있다.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제한을 두시는 건 우리를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임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보호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힘들 때 그냥 임재만 있는 거예요. 임재만. 뭔가를 확 해주시면 좋을 텐데 평소에 뭔가 확 해주시는 것은 왜 없고,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진짜 임재만 있어요. 임재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는 도대체 왜 임재만 있냐고. 찬양하고 예비하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그럼 뭐예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합니다. 고난을 확 뒤집어지지는 못하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가? 근데 왜 임재만 있냐, 이거 임재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던지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은 역사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갚아지고 악인이 끊어져 나가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고난 중인데 다 버림당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도 기댈 수가 없는데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다. 근데 좀 고난을 당하면요,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막 예배 찬양으로 잘 나가고 정말 태산을 삼킬 것처럼 불처럼 막 뜨겁는데 너 그냥 좀 어렵구나 싶은 일이 하나 생기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요, 교회를 또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 시험에. 문제는 예수를 완전히 떠나고 세상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 그러지,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주님을 떠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데요,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춘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 뭘로 선택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여기저기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데요, 나름대로.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상처도 받고, 성도들 간에 또 상처받고,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그 어떤 상대 권사님 안 나오면 나오겠다고 또 안 나오고.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직분을 다 남겨놓고 서로 싸워가지고 목사님 선택하라고, 저 장로냐 우리 남편 장로냐 이렇게 해서 또 확 또 나가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대부분 이렇게 사람 때문에 일이 터지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문제도 확인하고 진짜 본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 계기가, 그 사건, 어떤 사건이 있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 이게 분노로 쌓여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상만큼은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보다 더 악하고 못되고 억울한 일 다 있어도 다 참고 다니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는 진짜 악한 사람, 진짜 절대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도 별 말을 다 들으면서 만나고 또 유지를 해 나가면서 다 겪어서 지나왔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한두 마디 한 상황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막 분노해하고 그렇게 막 싫어하고, 교육에는 교회를 떠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소속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분노할까?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아요. 세상보다 훨씬 좋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근데 사람 때문에 다쳐서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본심은, 진짜는 자기 문제에, 자기 상처의 싸움, 자기 상처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계기가 됐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 또 나를 거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또 이런 상황에 몰아가시고, 왜 하나님은 이때 정의를, 공의를, 내 억울함을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신가? 그 서운함이 그 속에, 내면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원수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에 대한 것을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나가도록 자극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 받고 또 이렇게 분노할까? 사람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수됨, 상처됨. 그래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부당해지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험이라고 그래도 이삭을 바치라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영역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그런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존경하고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다고요. 근데 왜 내 삶은 말도 없이 치냐고 하루아침에 이삭 바치라는 게 아니라 다 10명의 딸 아들을 다 데려가시고 이런 환란이 갑자기 뭐 겹겹으로 휘몰아칠 때 왜 대비 없이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막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수됨입니다. 어떤 선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 어떤 선까지 그걸 넘어가면 이렇게 일을 하긴 하시되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원수같이 지내고 혼자 거룩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 그 교회 그 상호만 떠나면 또는 때로는 그 직장만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항상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것만 건들면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함 때문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면 첫째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기도가 없어져요. 기도는 소속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속감 또 몸된 교회 안에서의 소속감. 그런데 기도가 끊어집니다. 인터넷으로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은혜를 받고 불편한 뭐 좀 길다 그러면 막 넘겨버리고 스킵하면서 듣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절대 자기 안에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로 나가줘야 되고 삶의 형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면 그렇군 머리로는 그렇군 하고 끝나지만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찾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문을 두드리고 삶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인터넷이라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에겐 떡을 주고 누구에게는 또 돌을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겐 때로는 돌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해요. 때로는 떡도 맡기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상실을 또한 맡기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갑자기 예비 없이 이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정말 기가 막힌 재앙의 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딱 두 개예요. 두려움과 욕심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기준이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또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거와 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재앙을 칠 것 같은 거예요. 비바람으로 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신을 달래야 된대요. 귀신을 달래야 돼요. 조상도 달래야 된대요. 그리고 조상이 내 욕심을 이루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이거든요. 뼈대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욕심에 반응해 주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막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안 하면 뭐 재앙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막 달래야 돼. 막 비나이다 인신 제사를 지내고 달래야 되고 정성을 보여야 되고,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노가 하고 하나님께 막 서운하고, 극적으로 나가면 분노지만 마음이 깊은 곳에 안 나가의 그 내면에는 거기에는 서운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고 상황에 대한 것이지, 그 사건과 사람이 해결이 된다고 딱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무너지면 그게 계기가 된 거지, 그 속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너졌으면 항상 좋으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져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답인데 나아가지 못해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한다,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형편은 어렵지만 임재가 있는 축복이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도 비슷합니다만,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법, 그거하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 역사해 주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상식을 들고 오고 인간적 생각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냥 이유도 없이 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해 주셔야죠. 고난을 치기 전에, 자식을 다 데려가시기 전에. 근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상황이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영역, 오해하고 있는 영역,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안전지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항상 우리 마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 우리는 불안하고 약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렇게 침묵만 하실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를 말을 안 할지라도 침묵 속에 막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시험 들고 죽도록 힘들까?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침묵하시는지 임재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는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임재하시고 말씀하지 않는 거, 말씀하지 않고 침묵만 하시는데 계시는 게, 그게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욥을 통해 들어야 될 이 답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임재만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실 때는 하나님이 항상 침묵하세요. 임재가 있어요. 우리를 죄인이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럼 떠나시죠. 하나님이 떠나세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막 난리를 치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끝까지 그 인간적인 그 발악을 쓰다가 또 사무엘 죽고 나니까 또 귀신 불러다가 무당에게 가서 귀신 불러다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힘을 다 쓰고, 하나님 따라하면 그렇게 광적이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죽잖아요. 비참하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실까? 왜 하나님의 침묵이 임재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세탁기나 이런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인격화된 AI 기계처럼 대화가 되는 정도의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다고요. 인격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떨 때는 침묵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직접 뚫고 나가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너무 해줬으면 남을 시키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침묵해야 될 때인데 막 나서서 설칠 때가 있고, 이러면 언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식을 대신하면 안 돼요. 대신해 주면 안 돼요. 물론 대신할 때가 있어요. 태어나서 기저귀 갈고 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그럼 부모가 다 해줘야죠. 그 다음에 옷을 이건 입어라. 오늘 날씨가 춥다. 하나 더 겹겹 입어라. 색깔이 이걸로 입어라. 일일이 챙겨줄 때가 있겠죠. 근데 40대, 50대, 60대 된 아들에게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거 입어라.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어야만 되는 때가 있고,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함께 하실 때도 있고, 막 돌파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고요. 오늘 욥같이 동행하시되 뒤에서 툭 치는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직접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대. 우리 몰래, 우리 먼저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와 같이 했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만드시고 동산 만드시고 다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근데 왜 나에게 임재는 하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걸 내가 느끼겠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럴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천지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단과 함께 막 흐트러져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어둡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어둠을 직면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똑같아요. 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흑암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대면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딱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사건을 터뜨린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 두는 모습처럼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욥을 두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재앙이고 말할 수 없고 말이 나올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지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막 빼앗아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고 또 스바 사람들이 이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유를 뺏어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번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10명의 아들 딸들이 밥 먹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잔치하고 웃다가 죽어요.
극과 극을 함께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슨 차륵 흰색하고 차륵 검은색하고 그냥 확 믹싱해버리는 것처럼. 다 비명 가운데, 웃음 가운데 있다가 한순간에 비명으로 뒤집어버리는 이런 비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도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고난당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살아난 종들만 와서 보고를 해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 또 대답이 그 전에 없으셨을까? 지금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욥의 반응이 어땠는가? 20절, 21절, 22절 오늘 반응인데 마지막 점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심이라면, 자, 명령하심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명령하심이라면 믿고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침묵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왜?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그 막 분명치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이 막 억울해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말씀이라도 하고 하시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왜 말씀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막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서 말씀하면 아멘이 될까요? 그 우리의 그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얄팍한 변명, 핑계는 그래요. 이왕 그럴 거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온전히 아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셨다라는 뭔가를 꼭 말을 해야 되는 찍소리라도 한번 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온전치 못한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명령이라면 아멘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말없이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지금처럼 중요할 때는 한마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가만히 계실까? 그리고 일이 터진 지금도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한마디도 없으실까? 문제는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서운하고 막 그렇게 화가 나도 하나님은 못 떠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 못 떠나요. 떠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못 떠나요. 이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들고 원망하며 그래도 주님 이것까지는 또는 이 정도는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 이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이죠. 입에서 그는 온전했다. 우리 정리하십시다. 왜 침묵하실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도 천지창조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직접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우리는 흙덩어리일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너를 에덴에 둘 거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흙덩어리가 하나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세우신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어떤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고 그분이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하고 결정하셨다라는. 우리가 할 일은 침묵 속에서 임재 속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재가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 하시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느냐? 그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일 때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침묵하세요. 우리 딸 무슨 말만 하면 막 뛰어다니는 엄마. 근데 딸이 그래. 엄마 나 숙제 힘드니까 엄마가 해줘. 요청하고 구하고 엄마가 해줘 막 난리가 나도 엄마는 침묵하죠. 왜?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것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재료 사다 주고 좀 도움을 주고 코칭해 줄 수 있지만 그 숙제는 대신해 줄 수 없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엄마들은 못해요. 다 해줘.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 검사 맡으러 오면 다 엄마 작품이야. 다 엄마 솜씨가 다 나와. 도와줄 수 있고 코칭해 주지만 애가 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게 엄마가 해달라고 할 때는 오히려 도와줘도 안 돼요. 네가 준비 다 해서 해야 돼 하고 딱 맡겨야 돼요. 밥도 또 먹일 때가 있지만 고집 피울 때는 네가 먹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영역이에요. 믿어야 할 영역. 막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입시 때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그 입신 날, 그 막 경찰도 막 태워다 주고 막 그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려고 막 그때 부모가 막 같이 쫓아와요. 어떤 분도 운전하고 같이 쫓아오고 오토바이 막 타고 오고 그때 아이들이 거기 막 올라가는데 시험장에 엄마들이 그 나올 때까지 밖에서 막 추워서 보온병에다 커피 마시면서 엄마들이 막 기도하고 종교 암이 없는 사람도 막 기도해 거기다가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엄마 아빠가 가서 시험 보고 싶겠지만 그게 봐주면 되냐고 그럴 수도 없죠. 그것은요 아들이 해야 돼요. 아들이 직접. 아무리 사랑해도 또 아무리 그 아빠가 그 아들이 보는 시험 과목에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그거 대신 보면 안 돼요. 물론 점수는 아들보다 교수니까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100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부정이 되잖아요. 해주면 안 돼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남몰래 해줘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평생 남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봐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사랑한 마음을 줘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고. 또 어떤 것은 하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것은 기다려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대신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죠.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 근데 그 자식이 해야 될 일은 자식이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혜로운 엄마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된다.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려고 막 초등학교 막 입학하면 막 유치원 때처럼 막 늦잠 자고 막 그러면 봐주잖아요. 근데 학교를 깨워 가려고 할수록 얘가 한 15분, 20분 만에 일어나고 밥 먹는데 뭐 한두 숟가락 먹고 막 1시간 걸리고 차 늦고 막 애가 막 너무 학교 보내는 게 힘들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일부터 네가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 돼 하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왜 나 안 깨웠냐고 막 난리를 치는 그 한 번의 사건 이후로 학교 가서 지각해서 엄마가 안 따라갈 거야. 네가 늦었으니 가. 그래서 학교 늦게 가서 창피해 당하고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날부터 지가 다 해요.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때는 믿음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맡겨야 됩니다. 아이들의 가정에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되죠.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뭐 김정은이도 뭐 중학생 무서워서 못 누른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분은 그 얘기에 막 독도 문제에 걸고 일본이 막 난리치고 일본 교과서에 막 그 다케시마라고 막 자기들 땅이라고 난리를 친다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도 우리 청소년 중에 제일 힘든 애들만 한 100명만 일본 유학 국비로 보내주기만 하면 일본 다 뒤집어진다고. 그처럼 힘들어요. 중학생이 하나 있으면 힘들어요. 고등학생이 있으면 정말 더 힘들죠. 집에서 클 때는 몰랐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툭툭거리고 다 센 척하지만 학교 가가지고는 힘들거든요. 학교 다니면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애들끼리 서로 뭉쳐놓으니 거기에 뭐 정상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힘들어요. 애들도 지들도 힘들다고. 가장 정상적인 부모한테도 힘드는데 비정상적인 애들끼리 서로 막 뭉쳐놨으니 애들이 거기 정상이겠냐고요. 막 생각하는 게 4차원이에요 정말.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학교 폭력, 왕따, 차별, 그리고 가끔씩 정말 이상한 선생님, 사이코 같은 선생님, 그 다음에 히스테리 막 부리는 노처녀 여선생님, 뭐 한번 걸리면 뭐 힘들죠. 우리 때도 이상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뭐 공포의 헬 박사, 뭐 탱자나무, 뭐 별명 우리 선생 탱자나무 들고 나오면 막 다 무조건 패버리는 거예요. 막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무식하게 패요. 막 어떻게 보면 자기 화를 다 거기다가 쏟는 것 같아. 막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자, 학교도 그나마 조금씩 그런 무리들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서클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학교 생활이 입시 때도 힘들고 공부하는 문제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이지만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더 힘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될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갈 때 본인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내가 뭐 딸을 당할까 소외될까 진짜로 한 아이로 몰려서 왕따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서너 명 모인 데서 나 혼자 나만 모를 때 이것도 다 아이들은 소외로 느끼고 왕따로 느낀다고.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엄마는 그냥 즉각이잖아. 그 얘기하는 순간 학교 쫓아와가지고 막 뒤집어 버리면 소문 다 내버리면 우리 시대 때는요. 엄마가 학교 왔다 그러면 걔는요 그냥 매장이에요. 아주 엄마한테 그러니 쟤 형편없네. 그냥 아주 매장이라고 그때는 우리 때는 그랬다고. 엄마 나서면 안 돼. 얘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또래 사회에서 끝까지 본인이 풀어야 돼. 얘가 풀어가야 될 문제. 너무 간섭 떠지 말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코칭하는 정도여야 되지. 성적 문제, 성적이 안 올라오거든요. 또 뭐 이런 친구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이런 또래 집단 속에서의 불안함.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때로는 위험한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게 사회성을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미련한 부모는 앞뒤 뭐 정황도 살피지도 않고 자기 애 말만 듣고 그냥 알았어 하고 학교 와서 소리 지르고 선생님 멱살 잡고 막 뒤집어 버리고 뭐 교장 선생님 막 하고 선생님 무릎 꿇혀버리고 어떤 선생님은 또 뭐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 협박해갖고 돈도 받아냈더라고 막 저번 나왔잖아요. 그건 부모가 미친 거죠. 애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절대로 엄마가 나서면 안 돼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와주면 안 돼요. 설령 어느 회사에 자기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밑에서부터 훈련시켜 올라올 때 입사시켰을 때 사장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입사시킨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그걸 코칭해야지. 나서면 안 된다고 낙하산하고 전화해버리면. 거기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생태계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푸는 거죠. 옆에서 코칭할 수 있습니다. 팁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힘을 써주면 안 돼요. 지혜로운 부모는 옆에서 코칭해주고 자기 자녀로 하게끔 견뎌낼 때까지 견뎌라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정 힘들 때, 진짜 최후의 어떤 일이 터질 때는 부모 카드 있잖아요. 그때는 나서줘야 되지만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결국 네가 다 해결해야 돼. 네가 참아내야 돼. 네가 풀어가야 돼. 그러면서 지켜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찾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딱 그것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가 해야죠. 다 개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반대예요. 개입하고 챙겨줘야 될 때. 어떤 아빠는 아이가 막 자랄 때 육아하는 거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 바빠서 안 해. 그러다가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 터졌다 그러면 가갖고 막 뒤집어 버려. 막. 내 자식 사랑하는데 누가 이러냐고. 막.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학생 이상이 돼가는데 사회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그 아들은 남성 사회에서 생존 못해요. 그게 개입해버려서 애를 망친 거라고요. 개입해야 될 때 어렸을 때는 다 챙겨줘야 돼요. 세밀하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개입할 수 없을 상태가 될 때 팁 주고 힘 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그거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거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절대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보이고 내가 직진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목회하면서 저도 때로는 목사로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뭘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묵묵하게 기도할 뿐이죠. 때로는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격려도 안 돼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격려가 돼요.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 옆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그 침묵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매정해 보여도 결국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가 막 안 나와요. 막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애를 낳겠어요? 제가 대신 놔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갈 일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재판을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판사도 없고 또 아는 판사가 있다고 해서 판결을 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의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식일지라도 침묵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그 과정을 자기가 뚫고 지나가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사건 터질 때마다 결국 그 문제 자식이 막 마약 먹고 그렇게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럼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그걸 못 해주니까 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애가 해야 될 일 부모가 나섰다가 나중에 그걸 누가 사건화하니까 뭐 병행 문제 뭐 그런 문제 시작해서 학교 문제 다 전부 그래서 문제 터진 거 아니에요. 자식 인생도 이상해지고 자기도 이상해지고 그걸 뭐 억울하다 할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그건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내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로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 개입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삭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고 막 처절하게 절규하고 막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나 여기 있다. 야,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리 와.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 친놈이 이리 다 줄 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려오셔갖고 십자가 빼가지고 거꾸로 가서 로마 병정부터 막 치기 시작해갖고 머리 깨고 다리 깨고 주변에 뭐 이를 갈았고 뭐 이렇게 욕한 사람 혀를 다 빼버리고 주님이 다 그러시고 나서 됐지 우리 그냥 가자. 야 그냥 하늘나라 가자 아들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럼 우리 구원 하나는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회수해 가셨어. 그냥 안 돼. 여기까지. 집에 가자. 아들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생활이 알바하고 다르거든요. 조직사에 들어가서 한두 번은 인사 처리를 잘 돼지지만 이제 막 힘든 게 생긴다고요. 막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아빠한테 아빠 나 힘들어. 야 그냥 간다. 집에 와. 아니 나와. 그냥 당장 나와. 그 집에 회수했어. 그럼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식이면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또 그런 엄마도 있어요. 시집 보냈는데 시댁이래요. 뭐 남편이래요. 그러면 야 그냥 집에 와. 해수. 그 엄마가 불러 자기 딸을 집에다 데리고 있어 버려요. 정말 어리석죠.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예수님 회수해 갔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을 못 참으셔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렸다. 예수님도. 그럼 우리는 뭐 거기서 지옥 가는 거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절규와 고통 그 외침 속에 끝까지 외면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죠. 물론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으셨지만 그 아들은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때 욥처럼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하신 게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과정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맡겨주심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돈 주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뭐 즐거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차를 샀다. 돈을 모아서 샀다. 그럼 즐거움이겠죠. 근데 내가 돈 모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건 사명이에요. 즐거움보다는 사명이에요. 이건 왜 주셨을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내 노력이 아닌데 왜 주셨을까? 사명이라고. 내가 막 담배 먹고 술 먹고 난리를 쳐가고 병들었어요. 그럼 내가 내 몸 망친 거죠. 근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잘 돼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아팠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아팠고 그게 다 뭐예요? 사명이 되니까 자기 병 낫는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나 병 낫다는 회복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물질도 내가 막 쓰다가 망했다. 부도났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낸 사업가들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잖아요. 기업을 살리고 막 나라를 움직이고. 그래서 어려움은 내가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 재정이 어렵다, 건강이 약해진다, 다 사명이에요. 사명. 다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보면, 맡겨주시면 사명자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사명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주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침묵 속에서 견디고 나가면, 그 과정만 지나면 세팅된 게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믿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침묵 속에,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우리를 끊어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주심이에요. 능력도 맡겨주심, 은혜도 맡겨주심, 훈련도 맡겨주심.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세우실 거고, 또 우리를 맡겨주시는 그 일이 실제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렵고 침묵의 시간들일지라도 아멘 하고, 이건 사명으로 맡겨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어지시는 침묵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